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시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니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망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여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시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니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자, 함께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시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니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흙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자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우리의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아웃리치가 처음이었는데요. 항상 마음속에 해외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고 일이든지 좀 주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가기 좀 망설였던 점이 있었는데 이번 아웃리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고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웃리치 팀이 이번에 콜롬비아에 있는 라과히라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족들을 위한 의료 사역과 구제 사역, 그리고 특히 저희 올바인 온누리교회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이제 어린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서 섬기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의 마음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셨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웃리치에 가서 보니까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일단 제 삶 속에 정말 감사함이 전부 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콜롬비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밝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정말 감사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구나, 그런 것에 감사함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또 콜롬비아 아웃리치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아웃리치들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앞으로 그 아웃리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너가 간 그 콜롬비아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정말 그곳에 많은 어린이들이 물과 음식이 부족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물질적으로든지 나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싶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웃리치의 은혜가 이제 여름에 여러분들이 가셨던 아웃리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추천도서 관계훈련이라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책이 나왔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더 드립니다. 하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사랑에 이르는 신학, 권 목사님과 함께하는 세미나가 있는데요. 전도 대상자가 없으셔도 등록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좀 몇 자리 남았는데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선교 수련회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섬기시고 계시는 장다윗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교에 대한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9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여기 130호에서 우리 차세대 선생님들로 섬기시는 모두가 모여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물론 이곳에 선생님은 거의 안 계시겠죠. 이제 다 섬기고 계실 텐데 기도해 주세요.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고 또 은혜 받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채워져야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권혁빈 목사님은 밀워키 지역의 부흥 집회를 섬기시러 가셨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네, 다 함께 일어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은 환대의 시간입니다. 환대의 시간인데 서로 인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벌써부터 인사를 하시네요. 왜 이렇게 빠르시죠? 자, 잠깐만요.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제가 늘 보면은 찬양 인도할 때도 늘 그 자리에 거기 계시죠. 여러분들은 앉는 자리에 계시는데 좀 자리에 나오셔갖고 좀 그동안 인사 안 하셨던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는 좀 웃으면서 이렇게 좀 웃으면서 그동안 인사 안 하셨던 분들 찾아가셔서 좀 인사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환대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에게도 가셔서 인사하실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앞에 자막을 보시고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섰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가로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네, 아직 앉지 마시고요. 네, 앉지 마시고요. 오늘 강사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사 목사님은 허북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온누리교회 목사님으로 계셨고, 여러분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도록 우리 김주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리고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권혁빈 목사님은 우리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정말 영원히 밀착된 좋은 그런 동역자 또 친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성도님들한테 저를 소개하는데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개구쟁이였다, 장난이 심했다, 이런 사용돼서는 안 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선으로 이기라. 우리 고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로 순수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순수하고요. 제가 제 인생에서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권 목사님을 온누리교회로 인도한 것이에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이제 그 박사과정 마무리를 하고 있을 때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제가 하 목사님께 정말 좋은 친구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두 시간 만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일하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려면 몇 년이 남았느냐, 돈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권 목사님 간 다음에 제가 한 목사님께, 아니 제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는데 했더니 한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친구잖아.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랬어요. 네가 잘해야 내가 여기서 인정받는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어루어 만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삶의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더 처참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앞을 못 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신체 장애를 가지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배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무식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만큼 그의 곁에 있으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조차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길거리 나와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저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보다 나은 내일, 밝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언젠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실력을 쌓으면은 그래도 좋은 직장에 취직할 날이 오겠지. 내가 열심히 내 내면을 잘 다지면은 언젠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지라는 그런 꿈은 절대 꿀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는 말 그대로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바로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잇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한 가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이 되면은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집결지였습니다. 어린 양을 들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길목에 거지들이 나와서 구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6월절일 때만큼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장소에 이 맹인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소처럼 오늘도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번에는 조금 더 들떠있는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소리로 웅성거립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경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순간 이 맹인은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과 유다 지역에 다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어요. 나사렛에서 자란 이 예수가 만나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고친다 이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연도 그에게 순종한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다. 그러나 이 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이 맹인에게 와닿던 것은 뭐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맹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맹인의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기자가 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치유 사건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육신의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느 마을은 5,000명이 살았는데 500명이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처참한 환경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 소경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소경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수없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의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게 아이러니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지냈던 그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맹인, 이 거지는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거지란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미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소명이라는 책의 저자인 오스기니스는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겪었던 모든 핍박, 모든 반대, 모든 이 박해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현대화라는 것입니다. 근대화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면, 내 꿈을 이뤄주시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떠나든지 교회를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8월 달에 카자흐스탄과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부모가 버린 고아들, 정말 가난하게 사는 절대 빈곤층,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서로 막 안기는 거예요. 안 놔요. 이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그냥 악수하려고, 만져주려고 손을 내미니까 서로 제 손을 잡아채가지고 자기 머리에다 갖다 댑니다.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첫 사역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 서울에서 이 철고천 지역에서 첫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차세대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제가 말씀하러 올라가면 항상 달려와서 다리를 잡아요. 설교단에 올라오기에 힘들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 병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우는 걸 보고 선생님들이 같이 울어요. 그리고 선생님까지 울자 저도 울었어요. 이게 반복됐어요. 2년 동안. 제 목회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철거천 안에서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건 단지 설교가 아니라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부모조차 버린 그 고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밝고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그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어차피 그 길목에는 수천 명의 거지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라가 다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그 상황, 큰 소리, 죽는 소리를 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근데요, 그가 부르짖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영적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꾸짖으면서 조용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바로 이 제자들이 같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나오자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시험 들 일 많습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 성숙해 보이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근데 영적 세계가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어찌 보면 제가 가장 큰 죄인이죠. 왜요? 설교를 가장 많이 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그 반대, 그 적대, 그 장애물 앞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아내한테 화를 안 내겠다 해서 집에 가자마자 여보 이제 내일부터 당신은 봄날이야 라고 외쳤는데 그 다음날부터 싸늘한 겨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애들한테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애들이 열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겠어라고 결단하고 주차장에 나갔는데 거기서부터 시험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급한 일들이 생각나고. 여러분,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거지예요. 이 소경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거지의 부르짖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길목에는 수백 수천 명의 거지들이 나와서 지금 동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때 한몫 챙겨야지 그래도 1년을 버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막 죽는 소리에 아우성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한 거지의 소음과 같은 것이 예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다가 길을 멈춥니다. 멈춰서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고 계시느냐? 예루살렘 가시는 거예요.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여러 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은 홀로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장 큰 대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수천 명의 거지 가운데 한 거지의 부르짖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시키고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 너무나 잘하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죄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0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중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자리에 한 분만 나와 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세요. 온 인류의 인구가 한 사람이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서 데려오라 부르십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요 너무너무 좋아서 마가복음에서 이름을 밝혀요. 바디메오라고. 이게 바디메오가 너무 좋아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갑니다. 뛸 수 있는 상황이 아직 보지도 못하는데 그걸 걸려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이 옷은 이 거지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에요. 밤에 그냥 잘 때 입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이 옷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걸림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지한테, 이 바디메오한테 참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뭘 원할까요?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이 당연한 것을 예수님이 왜 물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반드시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에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제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병든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여전히 믿지 않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사업이, 내 일터가 너무 힘듭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길 원해요.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얼마든지 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는 제가 이런 짓 하지 않도록, 구걸하지 않도록 저에게 많은 돈을 주십시오. 저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소경은 단지 그냥 육신의 눈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제 눈을 고쳐주셔서 주님을 보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기적과 모든 치유를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그 어느 책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책은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면밀히 흐르고 있는 모든 그 중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학교에서
어떤 학위를 받았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느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구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하셨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그 여인, 슬로보닉의 여인이에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방 백부장, 그들은 참된 믿음을 보여줬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단지 눈을 떴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지막 절 43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지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어루어 만지심을 경험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뭘 하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지상 모든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적이에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밖에 없는데,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는 고난당하시는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 마태와 누가복음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마가복음 왜 이름을 밝힌 줄 아십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이름을 밝힐까요? 왜냐하면 이미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바디메오의 이야기구나. 왜 그의 아버지까지 등장할 거예요? 그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조차 버림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를 버린 아버지를 찾아가 그 아버지를 용서했고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가 필리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다 아기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평생 아버지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찾아가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여러분, 이런 완전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통해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지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세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파워풀한 전도, 진짜로 강력한 선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지금 내 옆에 서서 나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왔든지 간에, 여러분 몸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관계에 어떤 힘듦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도록 우리 한 번 더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인자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성찬으로,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깊게 경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없는 날과 함께서 반드시 잃어버린 날 찾으신 우리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내 나의 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주 위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모든 열방 맞추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의 장애를 뚫었고, 세리는 바리새인의 반대를 뚫고 기도했고,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의 반대를 뚫고 나아갔고, 바디메오는 육신의 장애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어떤 영적 장애물도 뚫고 나아가는 우리 얼바인 온누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일어나서 전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큰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종, 그리고 귀한 물질과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축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며 확신케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과 방패로 삼고자 결단하는 우리 얼바인 온누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이 교회와 만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